우리가 기독교 영성, 그렇게 이 영성 훈련을 받아서 그러면 대체 영성이라는 게 뭐냐? 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교회 성장이야 그냥 교회 성장 되게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한국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커지는 거 하나님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하고 할 때는 구제가 중요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크게 짓는 거.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남에 사시는 한 여집사님인데 자기가 그 교회당이 너무 이뻐서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 소리 들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충격을 주는 게 뭐냐면 1,000억을 드립니다. 한 영혼보다 더 커요. 1조 원을 드린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당이 어떠고 저떠고, 그죠? 저는 지금도 1,000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쓰실 일이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황혜영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 건물 지하에 또 교회당을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안마 시술소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집보다 더 큰 집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화려한 집들이 많아요. 저 오늘 우리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 쓰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전할 말씀이 나오면요, 사도행전에 계속된 줄알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아야 돼. 왜 성령 받아야 돼? 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군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첫째 하나님의 뭐 있죠? 계획. 그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적용.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내게 뭐 해야 된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없어도 안 되고 또 성령님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나한테 적용되고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 거듭남, 그리고 또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장되어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전에서 볼 수 있죠. 그죠? 성소, 지성소. 제가 한동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떤 부분으로 보내셨는지 한번 잘 봐야 돼요. 제가 원래 순복음교에서 대학교 다녔거든요. 거기는 막 이외도 순복음교회. 근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준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뜰 목표를 한대요. 뜰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붕붕붕붕 뭔가 아까 좀 했듯이 한 영혼이 교회당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뜰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가 어떤 목표라면 예전 오카노 목사님처럼 말씀 목표. 그죠? 말씀 목표. 그래서 뜰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여기 말씀이 강하게 역사죠. 근데 그분도 안타까운 뜰이 뭐예요? 오카노 목사님. 말씀은 말씀인데, 그죠? 좋은 말씀인데 우리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21장에서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주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노준 목사님 줌으로 인한 복 받았어요. 이것이 내게 뭐가 되게 지식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내년도 배우가 말씀이 뭐가 되나? 육신이 돼요. 드러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옥한 목사는 안타까웠던 게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삶 가운데서 반드시. 세 번째가 정치선수 목표인 거예요. 영성 목표라는 거예요. 점점 들어갈수록 사람의 숫자는 적어질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가보란 사람이라든가 수많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올라가지 마소서. 왜요?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합니다.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이렇게 고난받습니다. 저희가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성령을 따라. 근데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바울사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알아.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뭐하러 가다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말에서 굴러 떨어지잖아요. 말에 굴러 떨어지고 그때 주인 명색이 들려집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여 유신이다. 이거는 그냥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인님 불러놓고 근데 당신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런 참 많잖아요. 그 후 그가 눈이 멀어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자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저 집가라는 거리로 가면 누가? 바울이 뭐 할 거다? 기도하고 있다. 그래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한 보게 하라.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저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 자다. 바울은요 주를 위한 고난을 위하여 어찌고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남이 하지 않았던 정말 크고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내게 주신 고난을 내 육체 치느니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계속된 성령을 따라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을 그렇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신 바울은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달라들어 주었고 또한 이것이 자신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는 최초의 순교자를 알잖아요. 어찌 보면 겉으로 바라볼 때는요 한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최초의 순교자의 삶을 그런 묵묵히 그 길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지를 그려볼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뜰의 목표를 누가 놓고 낮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목표냐 어떤 목표냐 라는 걸 볼 수 있어줘야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기 위한 뜰의 목표라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받음이죠. 이 구원받음 누가 보면 6장에 보면 손 마른 자가 나오죠. 오른손 마른 자. 자,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그 손은 손인데 뭐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손이 기능을 못하는 건 첫째, 생명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죠.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없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자들은 생명을 받긴 받았는데 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 역할을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손 받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생명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생명이 내게 있느냐고 말씀을 잖아. 내가 정말 거듭난 자냐. 내 안에 정말 새 영을 소유한 자냐. 우리 첫 창조,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우리가 육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의 아버지로부터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그럼 그 아버지와 나는 무슨 관계를 느껴요? 아버지는요, 많은 남자가 다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딱 하나예요. 그죠? 그 아버지하고 난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입니까? 그 생명이 내게 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육체의 생명을 줬다면 영의 아버지가 내게 뭘 줬다? 영의 생명을 줬음을 알 때 우리가 그를 향해 뭐라? 아버지라고 할 때 힘이 있는 거죠. 그냥 남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아버지, 남들이 주여라고 부르니까 나도 주여,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반전이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우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땅에 혼돈된 신앙생활에서만 머물러 버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자리가 아닌 우리가 처음 들어가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거듭난 자냐? 거듭나지 못하고도 장로될 수 있어요. 그죠? 목사님들은 없으면 생각해요. 우리는 나이가 정말 거듭난 자리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 거듭남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육신의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땅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땅의 세계를 향해. 거듭나야 뭐라고요? 영감이. 이 영감이라는 거는 영의 오감이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들을 귀가 뭐예요? 영적인 귀. 보라 라고 말할 때 보는 건 육신의 눈으로 땅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라? 하늘을. 저는요, 주일날 오후 예배는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할 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기도는 이사야 1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아흐, 숨 쉬는 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땅으로 인해서만 숨을 쉬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그리고 어떤 세계를 열지 못하고 또 다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알아듣다가 와갖고,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가 공부를 안 해. 그럼 하나님 앞에 막 가가 그냥 하나님 내 자식 공부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막 얘기를 하고 그냥 돌아와서 이런 숨만 쉬고 있는 자라면요, 어떤 자가 되면 아이한테 입술에 뭉둥이 든지, 그죠? 또 뚫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분명 자녀가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았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앉았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그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세로 갈 때 우리가 숨이 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깊은 내가 하늘의 공기를, 땅의 공기 아니라 하늘의 공기를 먹으면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 뭘 줘야 돼요? 이 세상의 숨이 아닌 하나님의 숨을 불어줘 줄 수 있는 자. 이게 마른 뼈를 살리는 생기라는 얘기죠. 이런 기도가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죠. 근데 우리가 땅에서 숨 쉬고 땅의 것만 하다가 땅의 도로만 줘버린다면 그들이 무슨 기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십자가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숨 쉬고 그 하늘의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서 땅에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성도라는 얘기죠. 이런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들 점점 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누구도 살아요? 마른 뼈도 살아나는데. 오늘 거듭남의 중요한 점을 알려줬거든요. 오감이, 하늘에 대한 영감이 하늘의 세계를 향한, 영의 세계를 향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 근데 이게 생명이 없으면요 될 수가 없어요.
땅으로서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보면 척할 수도 있고 듣는 척할 수도 있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그런 기적 일으키는 걸 본 적이 없어. 자기가 할 수도 없고 자기가 그런 걸 다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 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네가 이 짓 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리치고 아버지가 누군지만 알면 저는 할 수 있단다. 왜? 아버지는 의 형상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을 자꾸 비하시키는 자들 되잖아요.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을 드러내. 충만이라는 얘기는 드러내거든요. 넘쳐서 할 수 없이 흘러나오거든요.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삐어져 나오잖아요. 다쳐도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잖아요. 충만은요 진액이 가득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 예수 충만이면 예수로 흘러나오는 거, 말씀 충만한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고, 창조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영혼의 자기 발견입니다. 그 뒤에 보면 영혼의 자기 발견. 내 영혼이 정말 영의 기능, 양심과 영교와 직관이에요. 이 영혼의 자기 발견이 돼야 이 영의 기능을 통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고센 땅에 있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아니죠. 하나님. 근데 뭐가 없어요? 바로를 이긴 힘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를 이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로 하나님 보내신 자들인가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애국에서 광야로 거쳐 어디로? 가나안으로. 힘없던 자가 가나안은요 전쟁터예요. 가나안은요 10명이 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말했죠. 그 땅에 누가 있더라? 우리보다 힘센 자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뭐다? 죽는다. 사망이다. 맞아요. 그죠? 뭐가 없으면 싸워서 이게 힘이 없으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나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길을 여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 이 길을 시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척경이라 되죠. 지름길이라고 되죠.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길을 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에도 길을 열 수 있는 게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훈련시키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열려라 참게 한다고 해서 요단강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열려요? 법궤 말씀을 지고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밟으라 했습니다. 밟을 때 죽으면 죽으면 각오를 가지고 밟을 때잖아요. 그 당시 몸에 거두를 시키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몸에 거두를 시키는요 물이 제일 많을 때랍니다. 무거운 법궤를 메고 정말 무거운 법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쭈르륵 미끄러져 될 수도 있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사망을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씀이 의지하여 발을 내딛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물이 줄어들죠. 조금씩 하나님이 급해요. 이들이 발을 내딛을 때마다 물 줄여주느라. 오늘도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 두 개 물이지만 다르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한 믿음으로.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처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길가. 뭐 하는 곳이에요? 수치가
굴러가고. 오늘 크리스찬들이 수치됨이 얼마나 많은지. 애굽에서도 수치, 광야에서도 수치예요. 이 수치가 굴러간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 기업을 가야 되는데, 이 기업은 원래 내게 준 거지만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일곱 족속에게 빼앗긴 것이죠. 이 기업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하나 수치를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수치가 제거되어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죠. 할례는 남자 군인에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복용수술이기 때문에요, 3일 동안 꼼짝을 못하는 게. 앞에는 누가 있는데,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너희들은 네가 싸울 수 있는 군사 되지 못한다. 내가 싸움 주는 이야기하고 또 한 번 그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요단강 하나님 하셨죠? 난 밟은 못해요.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 후에 이 모습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어디를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가 있어지고, 그 순종할 때마다 뭐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땅을 얻는 역사가, 기업을 얻고 얻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안 됩니다. 10명은요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명 못해요. 믿음 안에서 나아가잖아요. 비교 대상이 달라요. 10명은요 나와 너예요. 나와 세상이에요. 나는 너무 작아, 세상에 비해서. 근데 두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했죠. 하나님은 세상보다 어떻더라? 크시.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 하나님의 뭐라고? 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먼저 뭐가?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애굽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 가나안을 소유하여 이 땅의 기업을 누리는 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또한 저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내 영혼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자라야 돼요. 전 자라는 자들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영혼이 아닌 정말 세상 다 품수는 큰 영혼들. 두 번째로는 육체의 영성이고요. 이거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육체에게 부어져서 이 땅에 드러나질 수 있는 자들 되십니다. 이 생명은요, 내적인 부분이라면 이건 외적인 거죠. 그래서 내적인 부분은 인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서 우리가 봤듯이 부의식 내 안에 이 육체에라면 인격적인 마심이죠. 내 진액적인 부분. 그래서 이걸 충분히 곧 나무의 진액과 같은 거라면은 이 육체의 영성은 배터리에 공급되는 이게 힘이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 충만이라고 하거든. 이걸 충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힘은요 계속돼서 공급받지 않으면, 그분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대인관계예요. 우리가 두 개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대인관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네 번째는 물질 관계예요. 하나님 내게 이 땅에 보낼 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뭐 할 수 있다. 물질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끌어요. 돈만이 아니라 시간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균형 잡혀 올라갈 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다 하는데 나머지도 안 되는 경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사는 조금만 한데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균형 아니죠. 균형 있게. 그럼 내게 부족한 부분은 어딘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잘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또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교회 성장과 안, 영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나를 통해 드러내 줍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영성을 방해하는 세 개의 대적이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가 우리를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있어요. 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요, 세상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요. 세상을 통해서도 많은 공격이죠. 내 안에 있는 죄를 통해서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도 공격해서 영적으로 성장치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상은 어떤 때는 악한 구조. 그래서 상황윤리라는 거. 상황윤리라는 거.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던,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으려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방해가 있으면 말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는 사건을 통해서 대체 무엇이 방해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나서, 왜? 자기 직업이 뭐였어요? 아유, 내가요, 배 모는 데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무세요. 이제 내가 합니다. 내가 앞장서죠. 저는 잘 가죠. 조금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죠. 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어나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에게 신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게 됐는데 잠만 잡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번 잘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래요? 바람아, 잤자. 사람들이에요. 저는 바람 불면 풍랑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풍랑이 중요한 게 바람 불게 하는 요인이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맨날 풍랑하고 싸워봤자 고생만 해요. 이거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뭐 했다고 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헛그물만 내린 거잖아요. 어떤 때는요, 파도와 계속해서 싸웠어요. 인생 헛살이에요. 지금 사단은 이걸 원할지 몰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풍랑 일기하는 것이 대체 뭔가를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뭘 보냐면요, 현상을 보죠. 파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바람아 잠잠아. 바람아 잠잠아. 그럼 바람을 향해 모았다고 꾸짖었다는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꾸짖는다는 얘기는요,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 바람 뒤편에 숨어. 겉으로 바라보면 바람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존재가 보여지지 않지만 뭘로? 바람을 일으켜 풍랑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풍랑을 일으키게 하는 존재가 뭔가를 찾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악한 영이죠. 그 악한 영은 어떤 때는 벙어리처럼, 어떤 때는 사납게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뭐를 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실상이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현상과만 싸우는 자들 되지 않게 축원합니다. 진짜 실상을 발견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잠잠케 하여 갔더니 뭐가 있더라? 이번에 군대 귀신. 그죠? 군대 귀신 있는 자들이 누가 오기를 예수 오는 걸 극히 방해했다고 해서 그가 되죠.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시죠. 무덤 가운데 거하죠. 사망 가운데 있죠. 옷 손을 닦았죠. 수치당하죠. 사납게는 얼마나 사납고 소리는 지르고 시끄럽고 무겁고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오늘도 사람분들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이 무난한 세상이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 또 물질로도 유혹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더 힘든 게 뭐라고요? 실상. 그것들 뒤에 숨어있던 어떤 존재, 이게 드러나질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때는 게으름에 이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대인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는 뭐냐면 저가 누군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냐 미워할 대상이냐. 근데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왼수 그러더라. 남편. 왼수는요, 남편인데 그 안에서 역사는 영이잖아요. 그럼 그 영을 처리해 주겠다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보내받은 자일지도 몰라요. 그죠? 최모 씨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은. 근데 빨리 변화시켜서 함께 뭐 해야 돼? 주의 일 해야 돼. 근데 평생 동안 저 하나에 매겨갖고 교회도 못하고 더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가지도 못하는 자도 있다. 남편하고는 너무 좋아서 그럼 하나님이요, 교회 중에서 뜯어놓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싸우기만 해. 싸움도 매일 거고요. 그죠? 싸우는 것도 매일 거고요. 서로 좋다고 땅에서만 그냥 이것도 매일은 거죠. 부부는 뭐 하기 위해요? 부부는 뭐 하기 위해 주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붙여준 거죠. 그래서 너희는 부모 떠나라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사역, 이것이 가정이 어떤 때 교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람들이 이런 관계가 있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걸 청소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하여 뭐하는 자? 능력받아 저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 바람 불 때마다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좀 된 것 같을 때도 있어. 그죠? 바람 안 불면 잠잠해. 근데 한번 바람이 불어치면은 내가 견딜 수 없다면 자꾸 그 현상만 매는 게 아니라 저로 바람 불게 하고 파일치게 하는 대체 근본이 뭐냐? 어떤 분에 주신이 임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주신이 임하니까 그냥 막 예전 다녔던 임해천사부터 서현 막 돌아다니게 되더래요. 그날따라 근데 들어가는 영으로 갈 때마다 이게 이상하게 막혀져 갖고 못 가고, 다음날 정신 번쩍 들고 보니까 내가 술값으로 날릴 뻔했던 돈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하고 딱 가져왔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이만큼 돈 쓸데없는 데 날릴 뻔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고, 근데 주신이 예전에 떨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또 한번 역사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를, 오늘 사람들이 내 남편들, 내 자녀들 얼마든지 이 바람 불게 하는 것에 의해서 뭉칠 수 있으면 기억해야 돼요. 이것들을 모할 수 있는 자,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지 못한다면요, 맨날 바람 일어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잔잔할 때도 많아요. 그죠? 그때 되면 나도 조용해져. 그죠? 그런 것도 파도 보면 이제는 이런 부분 안에서만 매니저가 되지 마요. 그들이를 묶으려고 덤벼들어요. 그 악한 영들을 우리는 처리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뭐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손 마른 자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거 못 고쳐. 위경이라는 곳에 보면요, 이 손 마른 자 원래는 석공이래요. 근데 거기 보면 오른손 마른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른손은 힘만 일하는 데 쓰는 손이잖아요. 석공이 손을 못 쓴다는 얘기는 빛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 석공이 예수님한테 부탁해. 예수님, 내 손을 낫게 해주셔서 내가 다시 그 일을 하게 해주소서. 그 이후에는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자들은 안식일날 뭐한가?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만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뭐거든요?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묶이는 거죠. 저는 오늘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는 복이. 아까 전에 기도라는 건요, 자녀의 그 공부 안 하고 막 그런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하죠. 능력 없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는 거라면 하나님은 나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해서 그 문을 열어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고 하늘의 생기를 공급받아 내가 이제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거를 꾸며줄 수 있는 자. 이게 부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게 통로를 여는 거죠. 옛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밑에 백성들의 그 한숨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 하나님의 물을, 생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는 게 이게 제사장들이 했던 얘기죠.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주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늘 대제사장이며 우리는 그분의 일을 맡은 제사장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사도니, 목사니, 감독이니 다 중요한 건요, 똑같은 얘기죠.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말을 다 그렇게 할 뿐이지. 주님의 종길이는 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 그죠? 다 주님이 뜻하신 말을 따라서 일할 뿐입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손 마른 자 되지 않게 거기서 이제는 고침받을 수 있게 할 수 없음이 보여질 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알잖아. 율법 지킬 수 있어요? 목사님 지키잖아요. 안 돼요? 지킬 수 없다는 거를 주셨다면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데, 지킬 수 없는 거 왜 주죠? 선악과 없으면 어때요? 근데 왜 나 같아도 먹을 것 같아? 먹지 마라. 더 먹고 싶잖아. 왜 그걸 주셨어? 근데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걸 통해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 내가 할 수 없다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뭘 통해서 너희? 내 힘, 나를 능력을 힘입지 않고 우리는요 나를 절망해야 돼요. 탕자가 돼지 치는 곳 가서 굶어 죽을 위치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좀 더 빨리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죠. 이번 수요일날 우리가 이 사울 왕 그에게 악신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당시 사위잖아요. 사위를 죽이면 누가 울어? 딸의 그 통곡 소리와 그 딸이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진짜 대적은요 다윗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열심을 그가 빨리 깨달았다면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그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참한 자로 끝나버리죠. 어쩔 모세? 우리 모세? 나이 80에서죠.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400년이에요. 근데 실제는 몇 년? 430년. 30년 동안 누가? 저는 모세가 준비되지 못해서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린 준비를 첫째 뭐로 보냐는 줄 알아요? 모세가 나이 40세 때 어떤 죄였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리고 그가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운 자. 이 얘기는요 학벌도 좋고 그죠? 가문도 좋고 근데 이 가문 학벌 아무것도 안 썼죠. 뭐를 통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까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주님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율법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높아져요. 또 내가 못하니까 거기서 또 뭐가 뭐예요? 낙심감, 절망감, 열등감. 이게 바로 누가? 사단이 원하는 거죠. 할 수 있음도 하나님 못 쓰고 할 수 없음도 하나님 못 쓰고 우린 이제 그분에게로 옮겨질 수 있어야죠. 주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상하를 갈 때도 뭐하지 않고 꺾지 않으시고. 오늘 새벽에 주님 말씀하시고 상을 갈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침에 손 마른 자를 바라보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다듬어서 파피루스 말씀 기록한 그죠? 파피루스를 쓰기를 원하신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훈련을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데 바로 이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그거예요. 상한 갈대들을 내가 파피루스로 만드는 말씀이 역사하는 자들 내가 만들고 어느 사람들이요 하나님 내 영으로 충만한 자들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를 바꾸십시오. 나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이 70 강건하면 80 하나님 쓰신 때가 강건하여 끝난 인생. 이제 너의 육신의 인생은 끝났다. 이후부터는요 뭐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후부터는요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아까도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도는 땅의 꽃 안에서 한숨만 가지고 그분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며 십자가는 죽음이잖아. 그곳에 나의 죽음이 있어질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향한 땅이 아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의 공기가 아닌 하늘의 생기를 가지고 땅에도요 이 육적인 힘들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들보다 우리는요 싸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가난 십족속 같은 그 강한 자들, 혹은 블레셋, 혹은 이 세상에 있는 애국, 그리고 바벨론, 이들과 우리는 싸워 이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싸워 이길 방법은 하나 있잖아요. 누구? 하나님의 능력, 힘. 하나님의 능력은 힘.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으면 낙이 턱뼈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아무 정도 쓸모없는 건데 누구 손에 들리니?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리니 최고의 병주가 되잖아요. 우리는 다윗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물맷돌이 들려지니 그 강했던 골렸던 우리는 알죠. 금신상이 뜨인 돌에 의해 무너졌던 것처럼 뜨인 돌을 쏘면 뜨인 사람들 것입니다. 또 한 번 죽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음이 시작이라면요, 이후에는 우리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힘 갖고는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 아버지의 능력은요 없는 것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생각이 창조의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이 생각이 창조적이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한동안 제가 우리 딸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좌판이 혹은 일제 36년 친일판이 이런 것 가지고 평생을 하는 사람들, 난 안타까워. 전 여기 있는 분들은 친일파 찾아다니는 사람 되기보단 독립운동가 찾아다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일제 36년 동안 고통 속에서도 모았던 사람들, 나라를 위하여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친일파가 왜 그렇게 많냐고? 외국보다 당연한 거죠. 프랑스 5년 동안 독일에게 지배받았어요. 근데 싸움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 프랑스가 독일을 물리치라는 어떤 용기와 신념이 있었죠. 근데 우리 36년은 어땠어요? 지금 일본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반민특위에서 그들을 물어봤더니 다 하나로 일본이 망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었죠. 그러니 그들이 솔직히 좀 머리 좀 깨있고 똑똑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과 함께 그죠? 관, 정치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요, 독립운동가도 뛰어난 사람이라면 친일파들도 어찌 보면 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단지 가던 길이 달라졌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솔직히 무지랭이 같은 인생 그냥 먹기 위해 살아오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더 이상 쓰레기를 모으는 데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영성 훈련을 하면서 이게 쓰레기인가 아니면 창조적인 건가 한번 볼 수 있는 자들이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침묵하는 이런 것들이 더 매겨서 사람 인생을 지났어요. 10년 동안 쓰레기 모음들 뭐하고 이제는 방향도 어땠어요. 창조적인 생각. 여기서 하나님이 머물게 만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없는 것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왜 구속사적 영성. 자, 영성 훈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격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 있다. 자, 하나님 나라. 참 가난한
가나안을 소유해야 되는 건요, 그 가나안이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시온성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째, 생명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이 미성숙한 능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성장의 단계는요, 구원의 단계, 거듭남의 단계, 둘째는 내적 싸움의 단계, 셋째는 굴복의 단계, 넷째는 조화의 단계, 이렇게 저는 나눠놨는데요. 이 거듭남의 단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죠? 거듭남은요,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뭐를 나를 향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성령 하나님의 적용함을 통해 생명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내 안에는요, 겉사람과 속사람, 네? 이 이제는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육신밖에 없던 자가 이제는 속사람이 있게 되어지니 거듭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적 싸움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영과 육의 싸움이고요, 성과 속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내적 싸움을 통해 우리는 서서히 분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육신의 인격, 그 다음에 영혼의 인격, 이 안에 이제 인격의 분리를 경험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분리는요, 자아가 파쇄됨을 통해서 어떨 때는 거기에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다루심이 있어요. 첫째는 소극적인 면은요, 힘을 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없으면 점점 가야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다루심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 이제는 의뢰하지 않는 자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방법은 힘을 주는 자 되어지죠. 만나를 내려주고, 내 영을 만지고, 반석의 물을 공급시켜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통하여 우리 영혼이 성숙하게 되고, 세 번째가 이런 다루심을 통해 우리는 굴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굴복이라는 건요, 이제 이 굴복은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에서 볼 때, 거듭남은 원래 겉사람은 있었고 이제 속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둘의 싸움의 단계, 이거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된 다툼인 거예요. 속사람은 어때요? 말씀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가서 아니야, 졌다 이겼다. 세 번째, 굴복의 단계라는 얘기는요, 이제 겉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뭐해서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마음을 어떠죠? 성령님의 뭘 경험하게 될 때 육체가 이제 서서히 뭐 하게 되냐면요, 그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평안이, 근데 내 생각으로 행했더니 안 돼. 그런데 이제 점점점 뭐가 속사람이 우위에 서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요, 겉사람이 강하고 속사람이 약하잖아요. 이때는 대등하다라고 하고, 이제 그리고 생명의 단계까지 나아가면은 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굴복의 단계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 싸움의 단계에서는 나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도 보여주시고 능력의 하나님도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인격적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되어지죠. 이런 말씀, 인격이 점점 육체 능력이 아닌 인격이 점점 되어지면서 우리는 관대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으로 넓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돼요. 내가 다 해야 돼. 특히 부인이 집에 예를 들어서 그 살림하는 게 훨씬 남자 편하잖아요. 따가서 돈 벌어 들어가고 아내한테 다 주고 아내가 다 안 준다면 얼마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못해. 그죠? 자기가 다 해야 돼.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점점 놓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사건건 참견하던 자들이 이제 감사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음식 만들어주는 데 감사. 남편의 자존감 많아진다. 사사건건 간섭한다. 기도해줘. 그들이 굴복의 단계까지만 영적으로 성장되면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의 마음은 항상 이제 항상 기쁨이 넘치죠.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때 침투 사랑이 넘치게 돼요. 우리 김 집사님은 최 집사님하고 올 때가 가장 기뻤어요. 이거죠. 사랑하면요 함께 있으면 기쁨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분 안에 있으면 기쁨이에요. 오늘도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데 눈이 멀면요 다른 일은 너무 작은 일이 되고요. 그리고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지죠. 이럴 땐 자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위로하게 됩니다. 나가 올라올 때마다 누르니까 내 육이 깊은 자아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전에는 주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받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에서 외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았어. 근데 이 자리까지 가면 저 선물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더 기쁜 거죠. 네 번째는 조화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생명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와 내가 합하여 사는 합일의 단계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인의 영성을 형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한번 볼게요. 첫째, 영혼의 영성. 영혼의 영성은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 새롭게 변화를 받아 훈련, 성장, 성숙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성한 훈련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 영혼의 영성이 되어지지 못하면요, 육체의 영성이 되어져 봤자,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은사자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이 은사자들의 말로가 비참하다고 참 많아요. 제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도 어찌 보면은 뭐 은사가 있던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거와 함께 영혼의 영성이 함께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강함이 나. 내가 최고야. 그래서 내가 많은 거에 반대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불같이 화를 내. 그러니까 무서운 권사인데 목사님도 무서워하죠. 교훈에서 참 안타까워. 결국 1년 동안 침상에 누워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어머님을 저렇게 침 흘린다고 생각해. 뭐
그냥 넣을 줄 의심이 있으신데 왜? 그 주님이 1년간 철저하게 회개케 하더니 그렇게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갖고 하늘나라 가서 뒤지게 온다는 것보다는 이 땅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얼굴이 정말 평안하시죠. 왼수라고 생각하였던 저희 아버님하고 매일 지극한 사랑을 받더니 나중에는 자식보다 더 좋은, 처음엔 자식 들어오는 게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그러면서 가시게 하시고 아버님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준 게 그 어머니를 위하여 그런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님이 어떤 이 땅에 사람 어떤 그게 없으시니까 2달 만에 모시고 가셔서 다 감사해요.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님 뭐 돌아가시고 나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시죠. 종합검진 받아보니까 온몸에 암이 많이 퍼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냥 건강해요. 그래 놓고 더 고생 안 하시고 어머니와 비슷한 거죠. 당뇨에 있는 뭐 혈당 쇼크 비슷하게 이제 그게 와갖고 병원에서 쉽게 들어가셨어요. 어머님처럼 그렇게 1년간 16년간 되지도 않았어요.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의료사고 아니냐? 맞죠. 왜냐, 당뇨 조절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다는 건데 제대로 그대로 돌보지를 못한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어찌 보면 그 암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받는 것보다는 아싸리 이것이 훨씬 그에게는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제 동생은 실례로 아직 영적인 수준이라고 표현하지만 아직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걸 자꾸 볼 수밖에 없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무엇 때문에 이루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왼수 아니니까요. 배신도 아니니까요. 하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그죠? 참 옛날 사람들은 참 잘 만들어. 바람 났답니다. 그 바람 불게 하는 자가 누군지를 찾아내서 제거하지 않는 한은 그 바람은 죽을 때까지 완전 멈춰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린 이제 그 바람 잡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로 바꿔낼 수 있어지길 바랍니다. 육체 영성을 말 그대로 내 육체가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을 때 우리 방언, 이건 영혼의 능력이 아니에요. 육체 능력. 방언, 통병, 예언, 신임, 능력만, 영분별, 지식, 지혜 모든 것들이 다 육체에 주신 능력이죠. 이럴 때 육체가 깨닫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빠져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육체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게 육체의 영성이고, 물질의 영성, 우리는 잘못하면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물질은 하나님 뭐라고 주신 것? 이용하라고 준 거거든요. 이 땅에. 이거를 모르면요, 바벨론 왕이 이걸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집기를 가지고 술 담아 먹고 밥 담아 먹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70년간 이스라엘을 뭐하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하는 존재인 줄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뭐하겠죠. 내게 뭐하겠지. 그죠? 달아보고 어떻더라? 부족하다. 좀 이런 점이 다 소망자 되지 않겠다. 하나님께 물질을 주면요, 그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물질의 영성들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힘을 꺾나
먹을 것을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추수가 없다. 추수 없는 이유는요, 뭐 때문이죠? 심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또 심지 않으면 내년 또 추수 없어요. 이런 인생들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추수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심을 것, 먹을 것 정말 철저히 고려해야 합니다. 심는 거는 아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다, 이웃에게 주다, 줄 수 있는 자. 그러면 점점 더 큰 뭐예요? 하나님 청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큰 청지기 되세요. 저는 정말 한부에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물질의 영성이고요. 네 번째로 대인의 영성인데, 대인관계 붙여준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요, 사랑의 존재예요. 아까 그때 부부 사랑만 하세요. 이거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 통해 뭘 이루기를 원하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육신 중심에서 머물 때가 참 많아. 그 남편을 위해서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요,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맡긴 게 자녀잖아요. 내 영혼이 아니고 내 새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새끼를 내게 맡겨놓은 거지. 그러면 그 새끼에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한 영혼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요. 천원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내게 맡겨주셨으면 우리 감사해야 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그거를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림이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 능력을 키워주는 자,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죠.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대리만족하려고 하거나 혹은 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다. 대인관계 또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잘해. 근데 하나님 붙여준 자에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대인관계 빵점 자죠. 하나님 내게 붙여준 자에게 잘해야죠. 내게 맡겨놓은 자에게 잘해야죠. 오늘 저는 우리 사람들이 대인관계 안에서도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